여러분 구원받은 강도 잘 아시죠?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도는 이 땅에서 육체로도 죽지만 영원한 죽음으로 형벌이 그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강도를 했잖아요. 강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죄의 가운데로 이탈해서 간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할 수 없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강도를 정죄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강도가 여러분들 누가복음 23장에 39절에서 43절 내용을 잠깐 보면요.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신앙 고백이 정확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었다 하면 참 많이 읽고 많이 읽은 분에 비하면 많이 읽은 게 아니지만 그래도 100단위, 200단위 이렇게 가까워졌다면 제가 150도까지는 세웠는데 그 뒤로는 세지를 못했어요. 또 정독을 그 뒤로부터는 학교 다니느라고 정독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어쨌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인데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왜 지금까지 그렇게 가슴에 확 와닿을 정도로 안 들어왔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얼마 전에 저에게 그 메시지를 이어폰을 끊고 듣는데 그 메시지를 제 심장에 확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강도가 마지막에 구원받았을 때 그 신앙 고백,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래요. 여러분 죽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하고 그냥 주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걸 믿습니다. 입술로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좀 저기 하더라도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39절에서 43절 내용이에요. 또 이 메시지를 이미 은혜를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39절 내용 볼게요.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래 돼 있습니다. 보세요. 두 사람이 달렸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오히려 그 사람 비방하는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40절에 고백해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은 이미 강도로서 정죄받은 순간부터 이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돌아온 거예요. 감옥 안에서 회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가 선한 행실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들 들으시죠? 네, 그 감옥에서 그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그 감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죽음 앞에서 감사함으로 갔다는 간증 들으시잖아요. 이 강도가 그거예요. 이미 갇혔으니까 죄를 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강도짓 안 해요. 끊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기를 회복해 줄 메시아. 비록 세상에서는 죄인으로 정죄를 당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정죄당했다는 거예요. 이 강도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강도에게 네가 동일한 죄인으로서 정죄를 받고도 너는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면 너도 똑같은 죄인으로 지금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매달려 지금 죽어가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같은 죄인으로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자기도 죄인이면서 예수님을 정죄할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우리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 그가 구원 못 받을 자라고 그렇게 말할 자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우리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 됨입어서 제사함의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정죄를 받은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리래.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정죄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강도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한 죄값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억울하니 형을 뭐 저기 해달라니 뭐 내가 강도짓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뭐 세상을 탓하니 뭐 어쩐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엉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는 당연히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행한 일로 인하여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 죄값을 받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들이 고난을 받고 죽어가는 건 자기의 죄값으로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강도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회개하고 간다는 것은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진짜 신앙. 거기다 대부분이 죽기 전에 이런 신앙 고백 안 해요. 여러분들 그냥 가족 이루 받으려고 주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지 이런 신앙 고백 그거 안 합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의 신앙 고백은 정말 온전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아까도 회개 기도할 때 저희가 회개 기도를 했잖아요. 나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삶. 인정할 때요. 상처도 안 받고 자존심도 내려지고요. 조금 이렇게 좀 뭐 기분 언짢을 수는 있지만 금방 그 인정을 하기 때문에요.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바꿔지지가 않아. 내 영혼이 윤택해지잖아요. 내 영혼이 윤택해져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칠애가 아닌 중심에서 그런 관계가 오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없으니까 내 거칠애 뭘 봐야만 사랑한다고 하죠. 뭘 봐야만이 뭘 받아야만이 하든지 뭐 행동으로 나를 해줘야만이 하든지 이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서 사랑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인이며 이 땅에서 자기가 그 죄값을 받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틀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땅에서 이런 신앙 고백 해보세요. 저도 못하는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제가 이 강도의 신앙 고백을 주님으로 또 받아서 묵상을 하는데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다. 주님은 뭐든지 옳습니다. 틀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틀린 것이지. 그렇죠? 구원받은 강도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예수님, 그 메시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43절에 내가 진실로 진짜로 참말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온데 있으리라. 여러분 매일매일의 신앙 고백이 이 정도 되셔야 돼요. 이 정도 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이 강도 같은 삶이었어요. 구원받은 강도가 아니라 누구 같은요? 행악자, 함께 매달려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 같은 그런 자라는 거예요. 11절에서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으로 인도해 주려고 하면은 올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율법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을 폐하시고 선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곧 그 믿음 안에는 너희가 너희 죄를 인정하는 이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전히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이 믿음 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냥 존재만 믿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원받은 강도 같은 신앙 고백이 그 믿음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필요성, 그것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바꿔서 믿음이라는 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 그래서 우리는 1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유대인들한테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고 하나님의 성도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행위 구원이 아닌 믿음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때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해져서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만 우리가 드러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매일 듣는 말씀이라고 지겹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네. 여기서 근데 예수 안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안에. 예, 에베소서 1장에도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계속 많은 그 안에라는 내용이 에베소서에서 유난히 많이 나와요. 계속. 그리스도 안에가 어떤 뜻일까요? 어떻게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믿음과 은혜와 성령님, 네, 이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죄가 용 씻음 받고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내주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은 강도처럼 여러분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오는 많은 어려운 사건 이런 것들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인정이 돼야 돼요. 인정이 돼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다 보면 성령의 빛의 조명을 받고 되돌아보면요. 다 내 탓이야. 이 모든 게 내 탓이더라고. 남 탓이 아니더라니까요. 남 탓이 아니에요. 전신에 내 탓이야, 내 탓.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지금 다시 와서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요. 주님, 저처럼 교만한 자가 있을까요? 모든 것들이 지난날에 돌아보니까 다 저의 교만 때문입니다. 제 탓입니다. 돌아보니까 그 안에, 그 사건 안에, 고난 안에 힘든 마음이 있을 때는 그 생각 안 든다니까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너와 보면 그때서 보여요. 그때서 보여. 아, 건너와 보니까 그때 그 강 안에 빠져 있을 때 그때는 몰랐더니 건너와 보니 다 내 탓이었네.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사람 앞에 이렇게 교만했구나. 내 마음 자세,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 자세. 마음 자세가 그때는 내가 이 교만한 자세인지 몰랐는데 이 교만한 자세였네. 난 그때는 이 언어가 교만한 언어인지 몰랐는데 교만한 언어였네. 아버지가 다 비춰주시는 거예요. 건너오면 보여주세요. 건너오고 나면. 주님 안에 우리가 그런 악한 자라는 것을 이 구원받은 강도처럼 인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탓이라는 것을, 나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그것을 인정하고 엎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쏟아져 부어주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한없는 사랑, 살 동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성령의 빛이 떠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13절에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언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래 되어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리고 제가 오늘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해석을 듣고 말씀을 보면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긴양에서는 잘 이렇게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14절에 이제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을 만드사 언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허시고 이래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11절에서 12절 시간이 짧아서 되게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서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하면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언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기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둘로 나눠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선민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이방인들은 멸망당한 죄인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묶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 죄인이나 어떤 자든지 누구든지 이제 혈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곧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인간이 막힌 담이 있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 막힌 담과 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막힌 담을.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경계가 돼 있어요.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요. 예, 그 뜰에서 이렇게 있는 건데 예,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예, 그럼 그것을 비유를 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원수된 삶이었잖아요. 우리는 지난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하고도 그렇고 그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묶어버려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 백성으로 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이래 되어 있죠. 아까 이야기한 내용처럼 이제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이 계명을 폐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한 연합해서 서로가 세 사람으로 지어나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합평을 하나로 이루어 하나님과의 그 합평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죄인들과 함께 합평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초대 교회에 누가 다 같이 있어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갔는데 우리가 로마서 이후부터 계속 성경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이 자기의 우월성을 가지고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이방인들을 자기들이 지도자고 옳다고 끌어당기고 여전히 교회에 와서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 너희는 이방 죄인이고 너희가 예수님의 은혜로 왔다 해도 우리를 초월할 수 없어. 막 하면서 우리가 우월해. 막 이렇게 하면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에도 전혀 이방 죄인들 정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제 오랜 된 사람들이 자꾸 분리를 시킬 수 있어요. 네, 너는 죄인이라 안 돼. 너는 뭐 어째서 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우월감을 가지고 또 막 죄인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못 들어오도록 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말씀이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면서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래 돼 있습니다. 똑같이 주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럼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래 돼 있죠. 여기서 먼 데 있는 너희는 누굽니까? 이방인들. 우리들이죠. 그 다음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먼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곧 복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네, 복음은 평안의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 까치같이 설날이잖아요. 지금 우상에 숭배하는 그런 날이라서 귀신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 날인데 그런 날에 우리는 그들을 배제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그들의 제약을 따라가지는 않지만 따라갈 때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중심에는 그들의 영혼까지 사랑해서 기다려주고 기도해줘야 돼. 정말 기다리고 기도해줘야 돼요.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더 더러운 인간들, 저 귀신이나 잔뜩 섬기고 있는 인간들이라고 우리가 모멸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잘못은 우리가 알죠.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하니까. 그러나 그들의 영혼도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될 조건을 갖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박해받던 어떤 그 애국의 목사님이 그 감옥 안에서 너무 많은 고통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을 당하였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근데 나중에 계속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 영혼을 하나님 은혜 안에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방인의 저 안 믿고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이나 우리 좀 복음을 먼저 받아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나 똑같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이방인들이 함께, 여기 둘이라는 게 그 뜻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를 입고 성령이 인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를 얻은 것처럼 이제는 똑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저 믿지 않는 자들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이라는 그 복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걸로 주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별 방법을 다 써도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고백을 자주 하지만 어느 선교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지에 가서 별짓을 다 해봤대요. 그런데 결국은 복음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더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자기들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머물어요. 그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나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정도 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선한 행위를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복음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우리가 악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곧 서로가 하나로 걸어갈 수 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너희에게 똑같이 주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같이 곧 유대인들과 같이 동일한 시민이래요. 곧 하나님의 건속이래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인인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제사함 은혜를 입은 자들, 이 은혜를 입기를 바라고 또 사모하고 들어온 자들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건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제 가졌다는 거예요. 이 땅의 시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로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육체로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것처럼 세상 권세 잡은 공중 권세를 잡은 이 땅의 세상 풍속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가치관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민, 하늘나라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하늘나라 법을 따라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가치관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 은혜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은혜를 너희가 어떻게 받았느냐? 너희가 나를 보았느냐? 내 입술로 인하여서 복음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가셨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3년 하시다가 가셨어요. 33세 동안 이 땅에 계셨지만 30년 동안은 공생애로 활동을 안 하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겸손함으로 이 땅에서 낮은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천의 몸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음을 정말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면서 우리 때문에 쫓겨다녔어야 됐고, 또 태어나서도 마국간에 정말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야 돼요. 그렇게 낮은 곳에만 다니셨어요. 3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폼내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성장했고 또 처음에 이제 활동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세례 요한한테 가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용서해주는 그 표인 예식인 물세례를 그 침례를 세례 요한한테 친히 받잖아요. 질서에 순종하는 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겸손하게 당신을 낮추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태로 낮추셨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그게 잘 안 되죠. 자존심도 못 내려놔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인정 못하고 그냥 자존심 빡 세우고 앉아가지고 그게 우리입니다. 이 노인들 그러잖아요. 뭐 저기 하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너같이 방 가야 되겠다.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젊은 사람이 그런 고집 부리고 있으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고집 부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내려놔 버려야 돼요. 내려놔고 인정하고, 아이고 그치 내가 이게 참 잘 안 된다. 이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잘하는 네가 좀 날 좀 도와도. 저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저희 아이한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엄마가 습관이 돼갖고 이 어떤 상대를 자꾸 내가 칭찬을 좀 이제 잘하는 거를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한동안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아가지고 못하는 것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잘하는 것을 자꾸 칭찬해줘야 되는데도 덜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덜 익숙해져가지고 잘하는 것 칭찬보다 역시 못하는 것이 더 이렇게 툭 나오는 거예요. 참 엄마가 이게 부족하다.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잘하는 것만 자꾸 칭찬을 하도록 이게 습관이 되도록 잘하니까 습관이 되도록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쳐나가야 되겠다. 이제 도와달라는 뜻이에요. 아이한테 젊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렇게 못하면 좀 댓글도 걸고 쓴소리도 좀 해주고 그러면은 네, 다 적었어요. 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군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본을 보여주셔서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신이신데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신이신데도 인간의 그 더러운 재앙만한 곳에 오셨어요. 하나님 보내시니까 낮추셨어요. 우리는 뭐라고 그렇게 자존심 빡 세우고 고집 빡 세워가지고 그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그것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죄 문제로 이 땅에서 그 죄를 지시고 구원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활동하시고 가셨어요. 그것을 보고 증거해 주는 자는 누굽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20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사건 그 복음을 증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너희가 세움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이 되었고 건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게 그거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기는 좋아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려고 안 하면 그건 참 이기심이 많은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21절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방인들이 하나로 이제 연결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로 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공동체를 이뤄 나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건물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이야기하는 줄 아니에요. 헬라어로는 그 뜻이 아니라 한 통을 말해요. 한 통을. 예, 건물 하나를. 그러면 여기는 건물마다라는 것보다도 각 마디마다, 예, 이게 다른 서신서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각 마디마다, 이 각 마디마다, 이거는 우리 육체가 저 하나잖아요.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 육체 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수많은 마디들이 연결돼 있어요. 그쵸? 뼈 마디마디들이 연결되고 장기들이 다 각자의 일을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 안에 전체 다 한 사람 안에 들어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오직 믿음이라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친히 주특돌이 되어서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서로 같이 서로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져 나가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이루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 처소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21절에 큰 틀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2절에는 너희도 이방인인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내 혼자 따로 믿음 좋다고 내 혼자 따로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믿음으로 서로 연약한 자들이 또 세워져 믿음을 굳게 하고 세워져 나가도록 함께 우리가 협력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런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다듬어져 가면서 우리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이제 그것들을 또 일주일 행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삶 속에서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 사랑, 이것들이 우리 안에 굳건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래 할 때 우리가 서로가 모든 사람, 나 하나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다 거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 승리를 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길로 가서 승리해서 저 천상에서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있을 때 모두 함께 연합해서 보자는 겁니다. 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함께요. 내 즐거움, 내 좋은 삶이 아니라 서로 다 한 마음, 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신뢰, 사랑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굳건해지도록 우리가 연합해서 협력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의 즐거움만 생각하고 내 개인의 평안한 거 아니란가, 내 만족만 생각하고 간다면 공동체는 서로가 삐걱삐걱거리고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내 좋은 대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저것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2023년에 본을 보이려고 참 많은 다짐을 하면서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그 길에 동참하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좋으면 그냥 우리 선영씨 오니까 뒤에 돌아봐서 일찍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마다 다 일어나서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그래, 저 모습이다. 정말 순수한 저 모습이다. 네, 자존심이고 뭐고 저기 없이 순수한 저 모습이다. 저 모습이에요. 선영씨는 잘못을 지적하면 그냥 받아들여요. 다음에 안 할게요, 목사님. 다음에 안 할게요. 말이 없어요. 저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낮추면서 그렇게 연합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다 하나님 앞에 쓰고 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도록, 그래서
정말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 사랑이 굳건해져서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가든 뒤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남든 임마누엘 교회 성전 안에 있든 밖에 가 있든 어디를 떠나가든 다 마지막 날에는 다 함께 만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